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수요 예배는 주께서 쓰시는 개인, 교회 현장입니다. 성경 우리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이 주신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께 쓰임받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개인과 교회와 현장이 어떤 것이었는가. 또 우리가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입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가장 먼저 한 가지가 제일 먼저 정확하게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언약이다. 어제 기도수첩이죠. 누구죠? 이드로의 산업선교라는 말씀을 주셨죠. 출애굽기 2장에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는 그 장면이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장 끝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저는 좀 아는 말씀이지만 어제 그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이렇게 붙잡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다, 또 이드로를 쓰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쓰셨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나오죠? 다 혹시 성경 보신 분들은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remember his covenant. 하나님이 기억했는데 뭘 기억했냐? 그의 언약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 언약대로 축복하신 거예요. 무조건 모세를 축복한 게 아니고, 무조건 이드로를 축복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또 바꿔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지만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닙니까? 오늘 서밋의 응답, 오늘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베드로 인생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를 우리가요 고백한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는 최고의 축복.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가 깨달아진다, 이거는요 사실은요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그 제주도에 그 고등학생 그 살해된 거, 중학생입니까? 그거 보셨죠? 전 그거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 완전히 사단한테 잡힌 겁니다. 그리고 보셨죠? 엄마하고 중학교 17살짜리입니까? 그 학생이 사는데 그 엄마가 오랫동안 말하면 이제 뭐 동거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 남자가 뭐 폭력도 쓰고 그랬나 봐요. 그 전에 뭐 경찰에 신고도 하고 막 그런 과정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결국은 헤어진 거예요. 그 헤어지니까 이 남자가 열받아가지고요. 자기 친구 누구 하나 데리고 가서요. 대낮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 걔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걔 중학생을요, 그 목절로 죽이고요. 그걸 묶어놓고요. 또 칼로 찔른 거예요. 참,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저는 그거 말고도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완전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지금요, 완전히 사단에 잡혔습니다. 완전히 사단한테 잡힌 세상입니다. 영적인 거 전혀 모릅니다. 왜 성경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왜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부활했는가? 왜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가? 실제로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저희 교회는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왜 우리가 이단 소리를 들으면서라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대열에 있는가? 조금 이따 메시지 나오는데 다 같이 가고 함께 가고 그건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여러분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지금요, 영적인 눈을 뜨고 완전히 멸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어제도 말씀 주셨잖아요. 두 종류밖에 없다고. 두 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단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둘 중에 하나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단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중간이 없어요. 셋만 돼도 좀 생각해 볼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흑백 논리로 얘기하냐? 흑백 논리가 영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흑 아니면 백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해요? 왜 지금 이제 출애굽기 지나면은 레위기 하니까 레위기는 계속 피제사 얘기입니다. 피제사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왜 계속 피제사들이라고 하냐? 왜 계속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말하라고 하냐? 그거 아니면요, 흑암, 사단, 죄, 지옥, 영적인 문제, 사단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덮었는데요. 이번 주에 말씀 주셨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요. 이 사단이요,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완전히 이 공중 권세를 잡고요, 지금 모든 걸 다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실제 보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 문화 속에 살고 있고 우리의 지금 가족들이 그 속에 있다는 여러분 실제 보입니까? 이거 보여주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난 사람을 쓴 게 아니고 훌륭한 사람을 쓴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여기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나오죠. 이 벳바게 베다니가 말하면은 이 시골 아주 이름 없는 그런 데입니다. 베다니는요, 문둥이촌이 있는 데입니다. 그런 데입니다. 그 맞은편 마을입니다. 큰 도시가 아니라니까요. 그 마을에 아주 그것도 낙이 아닙니까? 백마를 타고 간 게 아니라니까요. 큰 무슨 좋은 말을 타고 간 게 아니고 당나귀 아닙니까? 그것도 어린 낙이 아닙니까? 그걸 타고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입성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겠습니까? 또 이런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지역에 있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많은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쓰시냐? 성경은 누구에게 역사하냐?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눈을 뜨고 볼 때요, 진짜 우리 교회 지금 하나하나 이 진행되고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보일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흘러온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귀합니까? 정말 귀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그때 모시고 올라가면서 제 솔직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좀 알았고요. 하나님 은혜로 귀한 성도들 만났고요. 귀한 중직자들 만났고요. 또 앞에서 이단 소리 들으면서 헌신한 귀한 목사님 만나서요. 그 이단 소리 듣는 가운데서요, 이 다락방 운동을 유일하게 지켜온 교회에 하나님 저를 인도하셨다고.
거기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고 앞에 계신 목사님이 저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그런 표현했어요. 어떤 그 누굽니까 뭐 배우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상 받으면서 자기는 진짜 숟가락 하나 올려놓은 것밖에 없다고. 상우에다가 전부 스태프들이 다 수고했는데 자기는 숟가락 하나. 전 진짜 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이 그리스도 하나, 이 단어 하나 알고 이게 다구나, 이게 답이구나. 제가 이거 하나가요 제 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때 쓰시더만요. 백문일답. 유 목사님 그 본인이 써주신 줄 알고 계세요. 그때 제가 편지 쓴 거는 유 목사님 몰라요.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제가 백문일답을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 목사님 그때 이제 보시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생각해서 쓰신 줄 아시겠지만 뭐 상관없죠. 저는요 이거 진짜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에도 얘기하긴데 여러분 완전히 그리스도로 딱 끝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청년 만나서 한참 포럼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짜 가슴에 있는 얘기 하나 하고 싶다. 그게 뭔지 아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고 사역하는 걸 보면 내가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전부 다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문제 있냐? 없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문제가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언제 예정했냐? 창세 전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래까지 완전히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 있냐 없냐? 없다. 그 생각부터 바꿔야 네가 앞으로 응답을 받는다. 네가 진짜 중직자가 된다. 많은 일 많은 거 할 텐데요, 전부 다 문제라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응답을.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는요 문제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요즘 하는 얘기 0.1도 없습니다. 전부 축복입니다. 전 이 확신 딱 있습니다. 제 확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이 그리스도가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다. 그래서 오늘 안 읽었지만 이 뒤에 본문엔 뭐가 나와요? 이게 이제 자기 옷을 깔고요 38절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게 종려주일 아닙니까? 호산나 호산나. 잘 못 깨달았는데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진심으로 깨닫고 고백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가 왕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에 뭐라고 하냐? 39절에 보세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되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안 되면은 하나님이 돌들을 일으켜서라도 소리 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다. 이번 주 어제 말씀 다 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는다 끝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데요,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라니까요. 이 낙의 주인이 진짜 깨달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주가 쓰시겠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쓰시겠다, 그 한마디에 아무 자기 뭐 얘기 없이요 그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 대열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거 알면은요, 오늘 잠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요.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요, 이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이 목사님 이번 주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줄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 겁니다. 그 피를 우리 후대한테 돌리라고. 그 후대들이요 비참하게요 약 2000년간 고생했잖아요. 자, 여러분 진짜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왕이다, 끝난 겁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고민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갈등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와도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있어도 축복입니다. 어제 말씀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뭐라겠어요? 중직자의 기준? 기도에 대한 얘기하면서요. 제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예요? anywhere. 어디 가도 된다. 그게 뭐다? with. 그 다음 뭐예요? anyone. 어떤 사람 만나도 된다. Emmanuel. 세 번째 뭐예요? anything.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그게 oneness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주 되시고 나의 왕 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습니까? 믿으면 끝난 거죠. 이게 안 믿어지니까 사실은요 모든 행동 모든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게 안 믿어지니까요 계속 갈등하고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걸 안 믿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지난 전도학교처럼 안다가 아는 거를 저는 제가 믿는 거로 착각했어요. 알고 있는 걸 제가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른 겁니다. 이걸 정말 믿으면은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응답이 옵니다. 모든 일 중에서요, 모든 현장에서요, 모든 사건에서 응답. 그게 with Emmanuel oneness. 왜냐? 하나님 실제 함께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이 답이 딱 나고 나니까요 전부 축복인 거예요.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하는 것도 응답인 겁니다. 자기가 노예로 간 것도 응답인 겁니다. 감옥에 누명 써서 들어간 것도 응답인 겁니다. 거기서 그 왕 비서가 자기를 잊어버린 것도 응답인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총리가 된 것도 응답인 겁니다. 총리가 된 것이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본 겁니다. 그래서 총리 됐을 때 형들한테 하는 말 보세요. 내가 총리가 됐다, 내가 역사에 일으켰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걸라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이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걸 실제로 믿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제일 우리에게 점검돼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베드로를 씁니까? 오늘 이 제자들 보세요. 이 제자들은요, 오늘 이 누가복음 이 19장에 나중에 24장하고 비교가 돼.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막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는데 전부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왕이요 함께한다는 이걸 고백한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왕이고 정치적이고 자기 문제 해결할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언제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아닙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예수께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설명할 때 제자들이 눈이 31절 열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32절에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다냐. 그렇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영원토록 함께한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로만 딱 내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에 마음이 뜨거워요? 막 역사 일어나면 뜨거워지잖아요. 또 뭐에 뜨거워요? 누구 말에 뜨거워지잖아요. 열받는 것도 뜨거워지는, 뭔 소리에 열받아서 뜨거워지고 또 뭔 상황에 열받아서 뜨거워지고 뭐가 되면 또 열받아서 뭐 안 되면 열받고 또 되면 또 흥분돼서 뜨거워지고 그 사람은 쓰임 못 받는 겁니다. 이게 딱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 쓰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요 계속 점검해야 돼요. 저도 이거 계속 매일 점검합니다. 매일매일 점검합니다.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역사하시냐? 이게 되어질 때. 그렇죠. 그 베드로에게 언제 역사했어요? 베드로가 이게 딱 되어지고 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이때부터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보세요. 아, 모세를 하나님 언제 쓰셨어요? 이거 딱 어제 말씀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늘 육신 걱정하고 뭐 잔머리 쓰고 안 되다가 완전히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완전히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조카 롯 보내고 다 양보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딱 설 때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셔. 모세에게 언제부터 역사했어요? 완전히 모세가요 이 언약으로 딱 붙잡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 그렇죠. 하나님 진짜 응답을 언제부터 주시냐? 개인이 이게 딱 됐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거 딱 점검하시면 돼요.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제 진짜 응답하시느냐? 이게 딱 되어졌을 때입니다. 자, 이게 되어지면은 이제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쓰시겠습니까? 교회죠.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쓰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보면 41절을 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죠. 성경에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울었다라는 장면이 한 두 군데 정도 나옵니다. 여기 나오고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또 살리는 그 내용, 아까 베다니 있죠. 베다니 동네 사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 현장에서 울었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부터 보면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너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평화에 관한 일이 뭐예요? 복음을 말하고 전도 선교를 말하는 거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앞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날 유대인의 모든 이 저주를 말하는 거죠. 어디 가요? 예루살렘 교회. 잘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 교회가 뭘 해야 되냐. 어제 근데 말씀 다 주셨잖아요.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여러분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 두 가지가요 반드시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이 복음과 전도 선교, 이걸 어제 뭐라 했어요? 그 시대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셨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가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건물 짓는 시대가 아닙니다. 와, 모여서 폼 잡는 시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뉴스 보셨죠? 영국에 지금 60% 백신 맞았는데도 그 중인데도 코로나 계속 늘어나는데 그 중에 걸린 사람 중에 한 40%가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이래요. 이 델타 변이 더 빨리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변이하고 변종은 다릅니다. 변이는 지금 있는 백신으로 커버가 돼요. 그 안에서 변화된 거니까. 변종이 나와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종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새로운 변종이 나와버리면 백신서부터 모든 걸 다시 개발해버려요. 변이는 조금 들어요. 근데 변종은 아예 안 들어버려요. 그럼 변종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다른 거에서 변종이 나와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엄청난 행사 기획하고 뭐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볼 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행사하고 모여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가 아니고 복음과 전도 선교,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비대면 시대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대면으로 할 건 하고 비대면과 대면 할 수 있는 모든 걸 딱 준비해. 그중에 다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요 전부 준비해야 돼요. 교회가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지난데 확실한 응답 받았어요. 아, 이것으로 성전 건축 끝낸다. 그래서요 전부 성전 보고놓고 기도하세요. 어제 우리 재정하는 장로님하고 얘기 물어보니까요, 야, 이게 진짜 우리 교회 그것만 가지고도 그런데요, 여러분 큰 교회 이자 내는 거 보세요. 지금 저희 교회가 내년이면 5년이거든요. 그런데 이자만 지금 낸 게 5년 따지면 거의 1억이 돼요. 이자만. 그렇게 돼요. 거의 1년에 2천만 원씩 이자만 들어가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거 이대로 원금 상환 해버리면은요, 몇십 년 가거든요. 박명희 집사님 뽑아줬는데 한 30년 간대요. 그럼 30년 동안 이자 내면 얼마 되겠습니까?
원금 훨씬 더. 물론 그게 은행 프로그램이지만요. 그럼 우리만 이렇다 칩니다. 몇십억씩 빚 있는 데가 있어요. 몇백억 빚져서 건물 진 데도 많아요. 교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만요. 진짜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진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시대의 복음과 전도, 선교 이거 하는 거. 이거 안 하면은요. 이 성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이거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때 모슬렘이 다 일어났다니까요. 이 이후에 한 300년 이후부터 600년에 모슬렘이 일어나서 약 1000년간요. 모슬렘이요. 완전히 다 장악.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려고 중세교회가 10번의 십자군 전쟁을 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린 아이들을 보냈잖아요. 어른은 죄인이라 안 된다. 죄 없는 어린 아이들을 보내서 찾자 했는데 못 찾았잖아요. 지금도 완전 회복 못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요. 통곡의 벽 앞에 막 전부 랍비들이 종이 성경 꽂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 성전을 무너뜨렸겠어요? 복음과 전도 선교 놓치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교회 저는 이거요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와 건물 짓고 우리 단체도 와 모이고 행사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부 비대면 준비하라. 비대면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겁니다. 237 5천 종족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릴 거냐. 그렇죠. 이걸 준비하면 이게 지금 계속 말하는 이겁니다. 성경적 전도. 이걸 가지고 실제로 237 5천 종족을 정말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여기에 어떻게 헌신할 거냐. 이걸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주 업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장로 수련회 때 메시지 다 주셨잖아요. 교회 안에 이렇게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땐 이렇게 하고 어떤 땐 저렇게 하고 하면 돼요. 뭐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배도 그렇고 뭐든 이렇게 할 땐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가 이거 다 놓쳐버린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복음 전도 선교예요. 나머지는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사람도 해도 되고 저 사람도 하고 이 뒤에서부터 해도 되고 앞에서부터 하고 옆에서부터 할 때도 있고요. 거꾸로 할 때도 있고 바로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한 거를 계속 따지면서 중요한 건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안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마가다락방 교회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린 거예요. 전혀 안 중요한 것 같다가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맨날 논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다 봐놓고도요, 쓸데없는 자기네 그 제도, 그거에 묶여서요, 전혀 여기에 실제적인 응답 축복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땅끝까지 가라고 한 이건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안 중요한 거 가지고 맨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 전도학교 때 얘기했죠. 제가 복장을 편하게 입는 게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다. 그러면 정장을 하는 게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다. 시간표 상황 따라서 그 사람 성향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교회는 다 가운 입고 정장해야 된다 합니다. 어떤 교회는 열린 예배해야 돼서 옷을 다 편하게 입어야 된다. 둘 다 복음 아닙니다. 상황 시간표 따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보셨습니까? 아프리카 가보셨습니까? 옷 못 입습니다. 반바지 입고 해야 됩니다. 슬리퍼 신고 해야 됩니다. 상황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은 그렇지 않게 하면 되고요. 정장 입어야 될 땐 복음 아닙니다. 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한 예를 들면요. 쓸데없는 거에 시간 다 보내요. 다시 말하면 아까 문제 아닌 거예요. 그게 왜 문제인데요? 이게요 사단이에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고급 전략이에요. 이거 딱 봐야 돼요. 237 5천 종족 어떻게 살릴까? 이 지역의 읍면동 어떻게 전부 복음 듣게 할까? 복음 못 들은 사람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 복음 듣게 할까?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생각만 계속해도 바쁘다니까요. 그렇죠?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혼력 병들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치유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적 치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성경적 원리 5가지를 놓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쓰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지금요, 서밋. 우리 뭐 어른이든 아이든 전체 다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성경적 에듀케이션, 교육.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세 가지를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요, 계속 뭘 만들어야 돼요? 이 안에 이걸 가지고요, 계속 우리 교회가요, 이거 할 수 있는요, 그런 내용들을요, 계속 만들어내요. 그런데 앞으로 보세요.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이게 내용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요 세 가지를요, 5기초, CP5, 그리고요, 세 가지 영성, 아이들, 언어, 그리고 아이들 달란트 찾는 거, 요걸 가지고요, 계속 붙여와요. 분명히 하나님이요,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요,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왜냐? 하나님 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메시지 했죠. 불신자들은 그럽니다. 세대 교체해야 된다고. 다 밀어내고 다시 해야 된다고. 틀린 겁니다.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세요.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니까 세 파트가 딱 나오죠.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뭐하고? 환상을 보고, 영어로 비전이라고 나오죠. 너희의 늙은이들은 뭐라? 꿈을 꾸리라. 그럼 예언, 환상, 뭡니까? 꿈,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다 미래입니다. 그럼 세 나이대가 다 쓰임받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못 생각하면, 이제 뭐 나는 끝났고 누가 해.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요, 전체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시간표는 내가 뛸 때가 있고요, 어느 시간표는 내가 기다릴 때고요, 어느 시간표는요, 저 사람 뛰도록 도와주고요, 어느 시간표는 내가 뒤에서 후원할 때가 있고요, 어떤 시간대는 내가 앞장서 뛸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요, 전체가 다 일어나서 이거 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김성당군 할 일 많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 팀 짜서 기도해라.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성현 지역 모여서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카톡방 만들으라고 했어요. 성현 지역. 한 20명씩 돼요. 다 가족 멤버 따지면 한 10가정까지 돼요. 그럼 카톡방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고 기도해라. 그럼 여러분 각 지역별로요, 전부 그거 해보세요. 해보라. 거기에 우리 청년들, 랩런트들이 헌신하고요. 카톡방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누가 있는지 기도하고요. 지역에서 이 시스템 만들어도 기도하고요. 왜 못하면? 할 일이요,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그럼 김성당 권사님 그쪽 지역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김성당 권사님 아드님, 목사님 카톡에서 사진 받고 기도 제목 받았고요. 우리 장로님 여동생 세네갈 가 있는 선교사님 연락처하고 다 좀 기도 제목 다 달라고 해요. 그 주보에 다 실을 거예요. 이번에 선교 축제 때 오시는 분 다락방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선교사님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 일으키고 다는 할 수 없지만 선교사님들 전부 기도하고 후원하고 돕고,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다 일어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안 보입니까? 전 지금 후원이 보입니다. 이걸 놓고 지금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인도해 나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선생님들이요,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요, 콘텐츠 만들어 보세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그 김정호 목사님이 오늘 저한테 짧은 그 영상을 하나 보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다 보내드릴게요. 근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한 3분, 5분 정도 되는 아주 이렇게 의미 있는 랩런트들도 어른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조금 아주 내용이요. 북울림이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자성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시대의 어떤 맞는 어떤 중요한 이런 글들이 있더라. 근데 요걸 하나씩 보고 렘넌트들 말씀 가지고 포럼해도 좋겠더라. 그리고 굉장히 괜찮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 지금 여기에 대한 자료가요,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그럼 이걸요, 조금만 기도하면서 자료화해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누굽니까? 장기선 성도님. 컴퓨터 뭐 전공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난 그거 뭐예요? 그 립싱크로 노래한 거 보고요, 보통 실력이 아니다.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얼마든지 자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이런 자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편집해오라 바로 해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랩런트들은 하나씩 보여요. 윤수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윤수야, 커밍 오브 에이지 세레머니, 성인식. 그 성인식이 유 목사님 어디서 나온지 아냐? 잘 모르죠. 그게 10년 전에 SBS하고 KBS에서 계속 유대인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했다. 거기서 유 목사님이 그 성인식하고 책자를 보고 성인식하고 그게 거기서 나온 거다. 갑자기 유 목사님 기도하다가 하나님 성인식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편집, 디자인, 설계 디자인 그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유 목사님 기도하고 자료를 보는 중에 이게 나온 거잖아요. 여섯 도구 이런 게요. 그렇죠. 그럼 너 그거 본 적 있냐? 없대요. 상관은 없죠. 그래서 제가 자료 보내줘서 이거 보라고. 컴퓨터 쓸 수 있으니까. 한 번도 그거 본 적이 없어요. 키부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봐야 되냐? 자료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이 책 전공한 분들 있잖아요. 국어전. 책도 있죠. 유튜브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웅 목사님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언어 교육. 얼마든지 영어 교육 할 수 있는 자료가요, 쫙 걸려 있어요. 그럼 이걸요, 딱 컨텐츠로 만들어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적용시키면요, 무궁무진하게 나와요. 어디 안 가도 됩니다. 교회가 앞으로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는 공간을 군데군데 만들고요, 이거 하는 현장을요, 모든 것으로 확산시키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 계획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선교 축제도요, 이렇게 해서요, 앞으로 저 선교사님들이 일어나야 5천 종족 문 열려요. 어떻게 우리가 5천 종족 들어갑니까? 그 문이 선교사님들이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세네갈 들어갑니까? 세네갈에 우리 장로님 여동생이 있으니까 저분하고 만약에 소통이 되고 저분이 우리 메시지 알고 하니까 되면은요, 우리 메시지 안 들어도 돼요. 우리 훈련 안. 그분이 문 역할을 하면요, 현장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 현장에서 짧게 훈련시켜 보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5천 종족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뭐든지 못 갑니다, 여러분. 하루도 못 삽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죠. 이래서 선교사님들, 이분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귀한 거예요. 이 일을 여러분이요, 마음에 담으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보세요, 앞으로 다음 주 메시지 나오거든요. 성전 목록표 만들고요, 20세 이상 카운트에서 말하면 n분의 1로요, 성전 건축 비용이란 단어가 성경에 딱 나옵니다. 성막 건축 비용이라고. 그걸 20세 이상에서 n분의 1로 다 나눕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딱 나와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성전봉헌하고요, 어떤 응답이나 보세요. 그리고 이걸요, 하나하나 교회 안에 세팅할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 교역자, 렘넌트 이 시스템을요, 교회 안에 야금야금 세팅해 나갈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고. 이때 하나님이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현장에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 여러분 붙잡고요,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교회가요, 이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은요, 여러분요, 어떤 걸 해야겠습니까? 이제 현장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와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요, 마가다락방 교회는 응답을 받았는데도 놓쳤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현장을 놓친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여기 보세요. 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11장 19절부터 20절에 나오잖아요. 뭐가 나와요? 이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어떤 논쟁이 나와요? 고넬료 집에 간 거, 그것 때문에 논쟁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당연하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당연하다, 너무 감사하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집안에 있는 탕자가 문제라고. 집 나가서 은혜 받고 돌아오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가서 막 나는 닭도 안 잡아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더니 저 동생이 다 돌아왔는데 잔치야. 이런 식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리고 19절 20절 보죠. 유대인에게만 헬라인에게 도요. 몇 사람이요. 그게 전부 보면 시골 사람입니다. 구레네,
시골 사람이라니까요. 이 몇 사람이요 헬라인에게 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제도, 율법, 이걸 다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인 팀이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그럼 바울이 교회를 다 무시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난 전도학교 참고하세요.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계속 가서 다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조금 율법을 강조했던 야고보를 일부러 찾아가서요 야고보가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의 전도운동을.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 이 흐름을 보라니까요. 막 복음 있다 하고요 다 필요 없어서 막 나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요 계속 율법 싸우는 거예요. 또 어때요? 후대들은요 어른들 뭐 틀렸어 하고 우리끼리 한다. 어른들은 저것들 아직 뭘 몰라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전부 틀린 거라니까요. 바울은요 말하면은요 이 앞에 있었던 거 전부 존중하면서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그 배경 기도를 가지고요 자기 현장에 전도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에 리더들은요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 새로운 사람들을 막 끌어주고요 살려주고 도와주고요 키울 수 있는, 이게 지금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망국병입니다. 잘하는 사람 나오면 무조건 다 죽여버리고, 이게 우리나라 정치 망국병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엊그제 저 만난데 보셨죠? 베니키아 호텔.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근데요 제가 저 질 때부터 우리 교회 올 때 저게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거 지면 분명히 어렵다. 왜냐? 져야 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땐 서산 그 앞에 있던 시장이 업적으로 지은 거예요. 저게 어느 정도 큰지 아세요? 800억 들여줬대요. 어제 다 보여주더라고요. 한 번도 안 쓰고 밑에 다 별어. 단 한 번도 예식장부터 한 번도 못 썼어요. 800억 들어줘놓고. 이제 리모델 하려고 하면 이제 한 1000억 들어가겠죠. 충남 대전에서 제일 큰 호텔을 줘버린 거예요. 250실이래요. 100몇실만 줘도 되는데 중국 관광이야. 중국 누가 서산에 관광 옵니까? 또 거기다 비행장까지 만든대. 진짜 업적 위주입니다. 자, 그걸 떠나서요. 제가 왜 그렇게 해서 만들죠. 해놨다. 그럼 다음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당 바뀌면 다 또 없애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죽어나는 건 국민들입니다. 맨날 세금만 내고. 교회가 그렇게 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앞에 목사님, 뒤에 목사님, 앞에 목사 틀려 뒤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 망국병이요. 이걸 넘는요. 오늘 이번 주 렘넌트 메시지 때 하는데 이런 지도자가 안 나와요. 지도자적인 게 없어요. 왜냐? 악령받아서 그래요. 우리나라 이 악령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눌려가지고요. 지도자적인 머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요. 전체를 다 일으켜서 모두에게 복음 듣게 하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다 일으키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은혜 주시면은요. 다른 어려운 목회자들 다 일으키도록 우리가 헌신해서요. 이분들을 통해서요. 전 지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단이 아닙니다. 다락방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놓고 하나님 나라를 놓고. 그렇죠. 이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합니다. 꼭 우리 교단 선교사님 아니어도 귀한 선교사님들 놓고 우리가 주보에 놓고 기도 시작하자. 이분들이 힘없고 일어나면은요, 한 나라를 살리고 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다. 선교사로 나갔다라는 자체가 귀하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로 나갈 수 있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애들 다 데리고 아니면 자기 모든 걸 희생하고 그 자체가 귀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이거 진짜 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바리새 교회는요 뭐 중심이었어요? 전부 제사장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팀과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전부 평신도 종직자 중심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라니까요. 목회자도 귀하지만 여러분들이 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요 전부 일어나서 현장에서 전도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 또 새가족들을요
중직자 훈련 시켜서 전도 훈련 시켜서요. 중직자로 임직해서 당신 현장에서 전도 운동해라. 그 중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요. 행정하는 중직자 만든 거예요. 교회 행사하는 중직자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모여서 행사 얘기하고 행정 얘기만 한 거예요.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있는 중직자는 각 현장 살린 중직자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재정부 물어보세요. 전부 자동이체 다 돼 있습니다. 나가야 될 거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딱 넣으면 알아서 다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결산하고 또 할 거 하면 그걸만 끝나는 겁니다. 할 게 없어요. 거기다 간사님 세워서 알아서 할 거 딱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한 예를 드는 겁니다. 대충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안 중요한 거에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 여러분요, 성경에 있는 중직자들은요, 한 지역을 맡아서 완전히 전도 운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나중에 한 지역에서 딱 여러분들이요, 목사 수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가 없으면 거기서 안수 줘도 돼요. 이게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세례 줘도 돼요. 나중에 교회에서 못 줄 상황이다.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원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딱 붙잡으세요. 지역별로 전부 이거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모인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 있는요. 보세요. 모든 곳, 그 모든 현장, 그게 다 집이었잖아요. 모든 곳, 모든 현장이 교회였다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 여러분에 있는 지역, 여러분에 있는 직장, 사업장, 이게 전부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딱 붙잡고요. 아, 여기서 내가 전도운동 한다. 그리고 내가 죽고 천국 갈 때는 내 집은, 내 직장은, 내 사업 현장은 딱 5기초 하는 현장 만들고 교회에 딱 바치고 난 간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리고 전부 주일날만 모였잖아요. 안식일. 아니죠. 뭐예요? 평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단어가 나. 날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요. 지역마다 중직자, 제자가 나오고요. 그리고요. 전부 집 나오고요. 거기서 날마다 모였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현장입니다. 이거 회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 놓칠 때마다 재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뭐냐? 이걸 자꾸 놓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지난주에 그 개혁교단 할 때 계속 얘기하시는 어제도 비대면 시대 준비해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대면으로 해야 될 건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이거 비대면으로 만드세요. 지금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하고 전화로 여러분 포럼하고 메시지 나누고 하죠. 그렇죠. 그걸 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안에 다 있어요. 그걸 여러 명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전화도 요즘엔 여러 명 동시 통화가 있잖아요. 그걸 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요걸요 앞으로 교사들도요 줌으로 다 다락방 하고요. 줌으로 영어 공부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하듯이 윤수가 저쪽 있을 때 저 안에서 사택 갈 때 필리핀 갔다 와서 한 6개월인가 1년 가까이를요 매일 20-30분씩 필리핀 선생님하고 전화로 통화하면서 회화했거든요. 영어. 그걸 요즘은 줌으로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 내용만 딱만.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요 이 현장만. 제가 어제 그 만난 상무이사요. 자기 얘기를 3시간 하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만나고 두 번째 만났거든요. 이 상무이사 이제 원래 건축할 때 있었던 사람인데 너무 자기가 볼 때 안 하니까 나갔다가 와. 보니까 이력이 조금 화려해요. 신라 호텔 있었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안면도 사람인데 자기 생을 마지막 여기서 보내고 싶어서 이제 이 사장이 바뀌었어요. 호텔 사장이. 새로 시작하려니까 이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새로 세팅하려니까 지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천주교 신자고 한데 복음을 얻고 전에 교회 다니고 했는데 저를 딱 한번 만났는데 어제 또 그냥 차 한잔 주려고 갔더니 막 오시라고 막 자기 얘기를 2시간 3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호텔 다 보여주다. 그리고 마지막 이사님 제가 5분만 제 얘기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제가 12년 전에 목사인데 복음 없이 이렇게 헤매다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복음을 전해. 그랬더니 자기가 딱 하는 얘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좀 비슷하네요. 자기가 12년 전에 자기 부인이 췌장암으로 죽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서울에 산 아파트 뭐 5채 있던 거 다 팔아서 몇 년 동안 술 먹고 막 그냥 하고 자살하려고. 애들 둘 고등학교.
그러다가 자기가 성경 보고 다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회복해서 애들은 지금 의사 되고 뭐 쭉 얘기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오늘 당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기도하고 내가 축복 기도하겠다. 기도하겠다. 그리고 제가 영접 기도하고 축복 기도. 그래서 얼마든지 말씀 듣고 싶다. 앞으로 직원들 뽑으면 주일날 교회 보내겠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주일날은 호텔은 바쁘니까 하시고 주중에 내가 한 번씩만 가서 그 현장에서 예배하고 싶은 직원들이 있으면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럼 얼마든지 목사님 오시라고. 아예 뭐 룸을 하나 해두지 멤버십 카드를 목사님이나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런 현장이요 너무 많아요. 그 이번 주일 목사님 메시지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완전한 걸 가졌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가기만 하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약속합니다. 여러분 가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내가 이제 가야겠다. 실제 해야겠다. 실제 복음 전해야겠다. 실제 렘넌트 키워야겠다. 실제 치유사역 해야겠다. 마음 먹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결론 맺습니다. 진짜 이제부터요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요 이거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단 한 개도 문제. 전부 여러분 응답 찾아서요. 전부 가요. 전부 축복입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1시간 통화, 한 20, 30분 통화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몰랐던 부분을 계속 얘기해 주다. 이렇게 진짜 해야겠네요. 교회 안에 이런 거 해야겠네요. 전부 응답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요. 그래서 우리 마음 생각을 완전히 넓혀서요. 이 세 가지 시스템을요. 실제로 딱 만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절대계획. 앞으로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와요. 여러분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에게요. 하나님 진짜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딱 가지고요. 주께서 쓰시는 개인 교회 현장. 내가 이걸 어떻게 세팅할 건가? 이걸 어떻게 내게 편집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로 완전히 설계하고 디자인할 건가? 어제 말씀 3강 다 주셨죠. 각인, 불이, 체질.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는 이번 주간이 되고 또 남아있는 2021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쓰시는 개인과 교회와 현장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현장이 주께서 정말 쓰실 수밖에 없는 그 개인 교회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여러 현장에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주께서 쓰시는 개인 교회 현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남아있는 또 3일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